약속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처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읽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는 심지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율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는 장면.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남김없이 태우시고 그 도랑의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주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면 좋겠다. 보기 원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한 체험을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지나면서 몇천 년, 몇만 년이 흐르면서 하나님도 바뀌셨겠지. 그때랑 지금이랑 입장이 달라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 합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 열쇠고리라든지 아니면 책갈피라든지 이런 데 겨자씨를 넣어서 전도용으로도 나눠주고 또 내가 지니고 다니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꽃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클 필요도 없다. 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산이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믿냐? 이게 다 그냥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영적인 표현, 그냥 비유적인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게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나의 믿음 없음을 뭐라고 포장을 하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어떻게 되겠냐? 이걸 그냥 믿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말씀 갖고 도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자신 있게 진리답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내가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가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이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체험, 그러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와이프, 이 이세벨의 협박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실패하면 그대로 낭망하고 주저앉고 세상을 등지는지, 이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을 정해놓고 이 선 밖으로는 밀려나지 않게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어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또 결국에는 노력하다 발버둥 치다가 삐끗 잘못되어서 그 선을 밟아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종쳤구나,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럼에 쓴 적은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의 뜻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태블릿,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왜? 게임에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페일, 실패. 좋아서 웃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와서 야, 너 게임 실패했는데 뭐가 좋아서 웃냐? 너 실패란 게 뭔 뜻인지 아냐? 페일이란 게 뭔 뜻인지 아냐? 또 어린아이가 응? 알지? 뭔 뜻이냐? 이건 다시 하라는 뜻이야.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이 실패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실패가 나올 때마다 계속 다시 하고 응? 다시 시작해서 해봐야지. 다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그 정도야.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실패했네? 다시 해야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열왕기상 오늘 18장에는 그 이전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난을 사르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가뭄은 말랐던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면 우리도 같은 입장이 되어 보면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설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뭐 이렇게 연약해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 입장에 되어 보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은 물론 큰 대적입니다. 4명 반도 아니고 45명도 아니고 450명입니다. 이 전에 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결을 하는 거죠. 나중에 엘리야가 이긴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내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실패하는 쪽이 죽는 것이다. 이기는 쪽한테 잡혀서 그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겼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 하나가 협박을 하는데 넘어갔다. 근데 이세벨이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같은 동류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내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잡아라 이것이 아니라 가서 제거해라. 군대를 몇만 명 보낸다는 거죠. 나 하나 잡으려고, 나 하나 죽이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을 봤다 그러는데 환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은 그렇게 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봐줄 만하게 사실 오진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만하게 오지. 따지고 보면 내가 견딜 만한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것도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죽지 않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우리 그 정도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밥해서 먹으면 됩니다. 냉장고 열어서 뭐로 찾아서 먹으면 됩니다. 마트 가서 갖고 있는 돈 주고 음식 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어떻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려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와서 옆에 와서 앉아있으면 다 즐거운 것 같은데 사실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절망이 왜 찾아오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질 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지존자들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왕비지 않습니까?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이러한 기적이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아합 왕이 변화되겠구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왕이 분명히 그것을 들을 것이고 이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바알은 우상이구나. 자, 나라 전체에 조서를 내리는가. 역대 오히려 이방 왕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누구나 했어요.
나라 전체 이제는 우상을 다 몰아내버려라. 다 파괴해버려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아합도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잘못되지? 어려움은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러한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유다의 최남단 도시였던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나라 끝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여서 자신의 종을 남겨놓고 이제는 국경선 넘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하룻길 정도 더 갔다면 킬로미터로 따지면 40km 정도 더 갔다는 거죠. 한 25마일 정도. 얼마나 크게 절망했던지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처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신앙이 달라지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정해지느냐?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나의 삶을 건져주시겠구나. 주님께서 개입하시겠구나. 물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못 나오게 하신 분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해일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져버리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서 땅이 다 잠길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이세벨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람이나 환경 따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용이야 어땠든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룻길 가서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고 다른 나라 가서 군대를 요청하고 저는 이제 이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맞춰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부흥성회 했습니다.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봤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뭐를 막 주님 앞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죽을 정도로 힘들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도 눈물만 나지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나도 좋다는 거죠. 주님 앞에 꿇어 앉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꿇으라는 거죠. 주여,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변화되어서 개구리가 뛰어서 한번 움츠러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움츠러들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멀리 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같은 아픔을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또한 받는 모든 위로가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목적이 무엇이냐?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정도로 넉넉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로뎀은 히브리어로 시궁창을 뜻합니다. 진흙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 그 엘리야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고 끝에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사람들이 사막의 꾀약볕을 피할 수 있는 쉼과 안식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무너진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즉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즉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위대한 승리와 부활로, 그리고 희망의 자리로 변화시키신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은 누가 볼 때도 피하고 싶은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절망의 자리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와 부활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승리와 소망과 희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소망과 승리와 부활과 희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로뎀나무 앞에 앉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로뎀나무 앞이구나, 십자가 앞이구나.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겠구나, 생명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주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이렇습니까? 피곤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이처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듯이 엘리야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왜냐? 먹지 아니하면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양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먹으라. 양식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여 주실 때, 비유하실 때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 두 개 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호흡과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식도 안 먹고 호흡도 안 하고 그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라집니까? 못 살지. 지금 당장 호흡 멈춰보십시오.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견딜 수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호흡하지도 아니하고 양식도 안 먹는데 우리는 호흡하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 먹으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동굴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이러한 현상들과 정반대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신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을 수 없어도 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절망을 떨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제 봐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문서답처럼 지금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은 것은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가서 하세를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알았지? 그리고 네 후계자가 있는데 엘리사다. 네 후계자로 세워라. 무슨 뜻이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나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나의 신앙생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걸 게을리하면서 내 문제 먼저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주의를 할게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어렵고 힘들지? 너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무슨 뜻입니까? 네 일 문제는 내가 할 것이 너 신경 쓸 건 없어. 이 뜻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날마다 군대 보내서 엘리사 죽이겠다고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왕으로 세운 예후가 그 이세벨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자식도 죽여버리고 손자도 죽여버리고 아합도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고 이세벨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후가 딱 입성했을 때 이세벨이 너 거기서는 시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너 시므리가 평안하냐?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평안하다고 할 수 있냐? 예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 그 왕궁에 있는 내 신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 있느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데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몇 명이 되는? 근데 이세벨 그 창밖으로 집어던져라. 내시들이 그 섬기던 내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 피가 튀었는데 예후의 말까지 튀었답니다. 피가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다가 왕궁에 들어가 있다가 아이 그래도 그 이세벨이 왕의 딸이었는데 나가서 장사 지내줘라. 그 사람들 달려가고 보니 뭐만 남았습니까? 두개골하고 손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개들이다 뜯어먹고. 하나님께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명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라.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으면,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도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뜻을 같이 한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야 그래도 네가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동역자들도 내가 많이 세워줄게,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야 너 혼자 있는 건 아니다. 네 편 많다. 그 전까지 엘리야는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도망다니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들어 올리셔서, 야 엘리야야 이젠 나랑 같이 있자,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과 레마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오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람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한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몰려오는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로뎀나무 아래임을, 십자가 아래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